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목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예배소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 듣게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 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깊은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3월의 슬로건이 순종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인데요, 3월의 슬로건으로 전하는 순종하라 메시지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 하지만 이 순종의 메시지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듭거듭 강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타고난 불순종의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심령을 쟁기질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언제 또다시 불순종의 잡초가 쏟아날지 몰라요. 끊임없이 순종하라. 끊임없이 순종하라. 이 메시지와 이 기도로 이 말씀의 호미로 내 심령을 쟁기질 할 때만이 불순종의 유전자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에 순종의 열매를 거두었다고, 예전에 순종했다고 그 순종의 열매를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은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고 매일매일 지속적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순종의 자리로 초대하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지만 여러분들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순종의 그릇대로, 순종의 사이즈대로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너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수준의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나셨는데, 언제 아브라함 몇 살 때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몇 년 후에 이 말씀을 하셨냐면 62년이 지난 아브라함 137세가 되어서야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75세 만나자마자 처음부터 그 정도 수준의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62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처음부터 너의 아들을 바쳐라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면 아직 아브라함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들의 순종의 그릇에 맞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처음부터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몇 번의 불순종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닌 사갈의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 자녀를 낳으려고 했어요. 불순종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가뭄이 든다고 이방 땅에 2번이나 도망가요.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넌 나의 누이라고 해.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2번이나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62년 동안 신실하게 자신을 훈련시킨 하나님의 순종의 훈련을 통해 아브라함은 비로소 어떤 말씀이 들려도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그릇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은
하나님, 나는 아직 불순종이 많아요. 순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신실하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그릇처럼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실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왔나,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현재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 맺어지는 성령의 그런 열매들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 현재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얼마나 많이 일하고 계세요. 나를 통해 나타나는 성령님의 열매들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불순종하며 살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한 만큼, 순종의 그릇만큼, 그 분량만큼 큰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내가 순종한 만큼만 나를 쓰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청년의 때는 바로 이 순종의 사이즈, 순종의 그릇을 키울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태초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편한 환경은 없었습니다. 그 어느 때를 살펴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편한 환경은 없어요. 하지만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환경도 없습니다. 순종하기 편한 환경도 없지만 순종할 수 없는 환경도 존재하잖아요. 순종하기 힘들지라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옆 사람 보면서 당신도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 당신도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순종이 답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시작. 순종이 답입니다. 오늘은 요걸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권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3주 동안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줄 이제 아셨죠?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은 그렇다면 그 말씀을 과연 어디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가, 그 순종의 장소, 순종의 현장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 14절을 통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즉 너희의 순종의 현장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 그 순종을 어디에서 해야 되냐면 교회에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아멘. 아멘. 우리의 순종의 장소는 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장소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그곳에서 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의 순종의 실습장은 교회가 아니에요. 절대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과 회사,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일터가 바로 순종의 학습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두 장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순종해야 하는가, 그 장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장소를 소개해 주는데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장소가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입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순종해야 하는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두 번째는 5절부터 7절까지는 따라하겠습니다. 일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학습장이 어디냐? 너의 일터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 물론 교회도 맞지만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가정에서, 너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5절부터 7절까지는 너의 일터, 직장, 회사, 사회 전반에 걸쳐, 즉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순종할 때 그 가정이 천국으로
뒤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으로 연단된 자들, 하나님께 순종의 훈련을 받은 자들은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한테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의 훈련을 받은 자들은 어디에 가서나 순종의 열매를 맺어요. 어떤 자가 불순종합니까? 어떤 자가 가정에서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하나님한테 불순종으로 나아간 자들이 보면 가정에서도 불순종해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자들은 절대 부모님한테 불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으로 연단된 자들은 회사에서 상사에게 순종합니다. 상사가 무슨 일을 시키면 반항하지 않아요. 직장 상사가 무슨 일을 하더라면 불만을 터뜨리지 않아요. 학교에서 교수님이 뭘 가르치면 뭘 지시하면 불성실하게 임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순종을 연단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성실로 반항하는 자들이 가정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국가를 대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불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거예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너희가 교회가 되었는가? 그럼 마땅히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되었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순종의 영을 세상으로 흘러 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해, 순종의 영을 가정으로 흘러 보내야 된다. 가족으로 흘려 보내야 된다. 순종의 영을 내 일터로 흘러 보내야 된다. 한마디로 교회, 가정과 일터와 사회와 직장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뒤집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순종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목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까? 제 말씀을 원고를 건너뛰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우리 한번 제가 6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선포할게요.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정도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육체의 상전은 다양하게 적용시킬 수 있어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한 너희냐?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면 그 순종이 직장, 사회 전반에 걸쳐 육체의 상전에게까지도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상전. 여러분 회사 다니십니까? 회사의 사장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십니까? 나를 고용한 고용주일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는 교수님, 선배님, 가정에서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교회로 적용한다면 사역자나 팀장이나 리더나 목자 말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그러면 왜 순종해야 하나? 왜 우리는 그들에게 순종해야 되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윗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 유사한 말씀이죠.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이거 띄워주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각 사람은 그 헬라어로 보면 모든 사람을 의미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즉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는 거, 복종하라. 근데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을 말하고 있어요. 크리스찬들, 성도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아, 크리스찬들아, 너희는 마땅히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 말씀이 민주주의 사회 21세기에서 여러분들에게 걸림이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 지금은 21세기 민주자유주의 시대입니다. 저 시대 때는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제가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크리스찬들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럼 크리스찬들이 복종해야 되는 위에 있는 권세들은 누구를 뜻합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위에 있는 권세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위임한 대상들이 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자신의 권능, 자신의 권위를 위임한 대상들이 네 대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국가, 교회, 가정, 사회. 국가, 교회, 가정, 사회. 이 네 신약 성경은 이 네 대상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를 위임해요. 국가의 권위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가정의 권위에 순종, 교회의 순종, 사회에 순종하라.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말씀은 계속 띄워주시고요. 여기에서 굴복이라는 단어는 후프타소인데, 헬라어 후프타소인데, 이것은 원래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명령,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딱 내려요. 그러면 부하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옛날에는 더 했죠. 지휘관이 한 번 명령하면 그냥 강압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진을 갖춥니다. 강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후프타스예요. 근데 이 단어가 일반적인 의미로도 사용했는데, 일반적인 의미로 쓸 때는 이런 뜻이 있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협조하며 책임을 감당하는 태도. 그러니까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협조하고 책임을 다해라. 이 뜻이 바로 후프타스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크리스천들아 너희는 마땅히 국가, 사회, 교회, 가정, 하나님은 그 안에서 세운 권세들, 권위들, 리더들, 지도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리더들, 국가, 가정, 교회, 직장에서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에 반항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너의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 여러분, 그럼 의문점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내가 윗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신의 나라, 이 복음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복음을 위해, 예수 복음을 위해 쓰여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윗사람, 국가, 가정, 교회, 사회, 직장, 그 리더들에게 복종, 순종하는 것이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과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관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가에게 순종하고 직장, 사회에서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교회 권위들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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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그래요. 세상에서도 나라에게 충성하라 그래요. 유교의 3대 덕목이 충효예입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공경하고 예절을 지키라. 뭐 로마서 13장 1절, 에베소서 6장 1절과 7절과 별과 다를 바가 없는 가르침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윗 권세에게 순종하라, 이러한 이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윤리 도덕적인 메시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세상 윤리 도덕 강좌, 지금 성경 우리에게 윤리 수업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 공경에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위해서 직장, 회사에서 성실하게 그들의 질서에 반항하지 말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교회 리더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국가에게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고 어떤 정부가 세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13장 1절, 그 이유가 등장해요.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띄워주시고요. 너희들이 각 권세에, 각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고 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아멘입니까? 아멘. 모든 세상의 통치자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 위에 진짜 열방의 주인과 열방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위에서 다스리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앞에 있는 리더 위에서 교회를 다스리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리더 위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리더 위에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회를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전제예요. 내 앞에 어떠한 리더가 있을지라도 그 리더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 각 사람 때문에 그 각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위치, 리더라는 그 위치에 하나님은 권위를 부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실망스러우십니까? 비인격적이십니까? 그럼에도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 부모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9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로마서 9장 17절 말씀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띄워주세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애굽의 바로, 세상 권력의 최고봉을 상징했던 애굽의 통치자 바로를 누가 세웠답니까? 내가 너를 세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바로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리더를, 그 권세를, 그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전체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다 본인이 계획과 목적과 섭리대로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내 성격과 정반대되는 리더가 있을지라도,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내 가정 와보세요. 완전 저와 정반대의 질서입니다. 저희 부모님 보셨나요? 저 회사 와보셨나요? 제가 섬기는, 제가 순종해야 되는 제 직장 상사를 보셨습니까? 제 성격과 완전 반대고요. 제 스타일과도 전혀 맞지 않아요. 내 가충하라고도 맞지 않아요. 물론 이 자리에는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집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공동체 어디에서, 교회에서, 목장에서 참 순종하기 편한 리더를 만났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라면 순종할 수 있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 불편하지 않아, 다 순종할 수 있어. 하지만 반면에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집에 가나, 학교를 가나, 회사를 가나, 직장을 가나, 아르바이트를 가나, 어딜 가나 여러분들과 정반대의 질서와 리더와 그 권세를 만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해야 되나요? 아니요. 성경은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과 섭리 따라 그를 세우셨어요. 아멘. 그 사람이 비인격적일지라도, 윤리 도덕적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기 위해서 그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 함께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말씀을 건너때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생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13장 14절을 통해서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의 오늘 이 메시지가 걸림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그런 세상 권세들에게 순종해야 되나? 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씨름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러한 설교가 쉽지 않겠습니까? 왜 이러한 세상 권세에 순종하라는 메시지를 제가 준비하면서 매우 씨름했어요, 일주일 동안.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라고 전하라고 지금 있습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3장 14절은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가 그들의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따르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게 중요해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순종하라. 순종하라. 따르겠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따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따르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 리더와 그 질서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국가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기타 어느 사회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 질서에 역행하지 않고 그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이 이겁니다. 초대교회 때 그 크리스찬들은 매우 혁명적이었어요. 매우 공격적이었습니다. 로마의 정치적인 압대로부터 해방하기, 쿠데타를 일으켜. 쿠데타를. 야, 이제 우리가 자유의 복음을 받았다. 나는 교회가 되었다. 저 비인격적이고 예수 이름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로마 저 제국을 정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자. 그러한 사상이 있었어요. 뭐 순종할 거 없다. 로마의 황제 저 암마 사탄이야. 순종할 거 없어. 이 로마의 모든 질서를 다 부인하자. 쿠데타, 이러한 혁명적인 반 로마적인 그런 공격적인 사상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사상을 깨닫고 이건 복음의 진전을 이루기보다는 복음에 역행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니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온 거야. 그 질서에 순종해. 조건이 있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에서 이제 이따가 말할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국가가 펼치는 정책이 반기독교야. 우상 숭배, 동생을 합법화, 내 회사 직장 상사가 나한테 요구하는 명령이 죄를 같이 짓자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그의 명령, 그의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복음적 차원에서 들어야 돼. 아까 제가 말했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적인 메시지로 이해하셔야 돼요. 왜 순종해야 되냐?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내가 왜 직장에서 그 질서를 역행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고 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되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의 행복과 출세와 성공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결국 목적은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 공동체를 뒤집기 위해서. 아멘. 아멘.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따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복음을 위해서 케르그마적인 선포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어요. 케르그마,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이런 케르그마적인 선포, 샤우팅,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크리스천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의 삶도 선포만큼이나 매우 중요해요. 오늘은 이러한 차원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국가와 직장과 사회와 가정 어느 전반에 걸쳐서 그들의 질서에 역행하지 않고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천들의 삶을 지켜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크리스천들은 비크리스천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요. 사회 모든 절반에 걸쳐서 크리스천들은 비크리스천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사회든 어디든 비크리스천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크리스천들은 크리스천들의 삶을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회사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 그들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장과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선포하는데 우리들의 삶이 학교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려요. 교수의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과 사회에서 상사의 명령 하다를 무시합니다. 너 따위 권세 따위, 너 따위 명령 따위 듣지 않아. 그 질서를 지키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뛰쳐나갑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님,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고 무시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들의 삶을 지켜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복음적인 삶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 산다면,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복음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들의 질서와 권위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왜? 사회도 세상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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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갔던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예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요셉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예표하고 있냐면,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 보디발에게 끌려갔지 않습니까? 또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이 요셉이 당한 고난이 십자가와 매우 닮아 있어요. 요셉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가 된 요셉 통해서 기근 때문에, 감옥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예표해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즉 복음을 가장 예표하는 인물을 뽑자면 무조건 구약에서 요셉과 다니엘로 뽑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의 일생을 쫙 보면 복음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따라했습니다. 성경에 비춰진 요셉의 일생을 보면 복음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인가, 이걸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오늘 용어로 말하면 고용주는 보디발이고 그 요셉은 그의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생활했죠? 우리 한번 창세기 39장 우리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힘차게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이게 바로 복음적인 삶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가 복을 받게 됩니까? 요셉 때문에 이방 보디발의 집에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목적은 내가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나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그래요.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는다. 이게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땅의 모든 족속이 나 때문에 내가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나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나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에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 여러분 때문에 가정과 회사와 직장과 여러분들 일터와 학교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학자도 몰랐던 보디발 집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요. 그 모든 재산과 밭에 여호와의 복이 임한지라.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노예로 살았을 때 보디발의 권위에 불순종하고 보디발의 명령 하달에 불순종하고 보디발의 질서를 무시하고 나 너 따위 명령 듣지 않아, 그랬다면
보디발 집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철저하게 보디발 집에서는 보디발의 명령을 따랐어요. 보디발의 노예로 있을 때는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보디발의 명령에 성실하게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권위를 역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따라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종이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 순종으로 연단된 자들은 어디를 가나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 공동체를 뒤집어 놔요. 끝내 요셉의 그 순종으로 보디발 집에는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목적은 이거예요. 그곳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셔야 돼요. 직장의 질서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것을 얻기를 위해서. 아멘.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저도 사실 며칠 동안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나도 이해 안 돼. 이게 무슨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 메시지가.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아멘. 내 직장, 회사, 상사가 정말 순종하기가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죄에 걸리지 않는다면 참고, 아멘, 인내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내가 참고 인내해야 너를 구원할 수 있어. 아멘. 아멘. 내가 이 공동체의 질서에 죄에 위배되지 않고 참아야 그 공동체를 복음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게 크리스천들의 삶 아닐까요? 요셉을 통해 보디발 집이 여호와의 복을 받게 돼요. 감옥에서도 똑같아요. 보디발 때문에, 아니,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감옥의 질서에 역행하지 않아요. 성실하게 순종합니다. 간수장이 되어요. 끝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또 애굽 바로의 질서에 순종해서 요셉을 통해 기근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열매를 맺게 돼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러한 관념이 있었어요. 이원론적으로 생각했어.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타락했다.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사용하고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그 질서를 사용해서, 할렐루야, 아멘. 기근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어떠한 학문을 공부하고 있고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속된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교회 안에서 일하는 봉사만 거룩하고 밖에서 내가 하는 공부와 아르바이트와 모든 일들은 악하다, 속되다, 사단이 주는 음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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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전공, 공부, 여러분들 하고 있는 직장, 그 모든 일들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일은 거룩한 성역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스러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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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이번 주에 화요일 날 어떠한 그 대학교에 신방을 갔는데 법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점심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식사 막판에 이러한 비전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제가 이러한 말을 하려고 간 것도 아닌데 갑자기 로마서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면서, 로마서는 바울이 법에 로마가 세계에서 가장 그 당시 법치국가, 법이 발달된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는 법의 개념을 사용해서 복음을 설명한 게 로마서입니다. 그 말씀을 딱 저한테 떠올리면서, 자매야, 네가 지금 법을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신다. 책을 써봐라, 책. 안 그래도 목사님 얼마 전에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저 책 쓰고 싶어요. 책, 법과 관련된 책. 어떤 책이냐면 법으로 복음을 말하다.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왜 그렇죠?
비전,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야, 세상적인 법의 개념, 세상적인 법의 원리를 가지고 복음을 한번 설명해봐. 로마서처럼. 네가 좀 배우고 있는 법의 원리, 법의 개념, 법의 공부를 도구로 삼아 이걸 가지고 한번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번 설명하는 책을 써봐. 둘이 대화하는데 너무나 재밌는 거야. 그렇다면 너는 지금 법을 공부하고 있는 너는 지금 성역을 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속된 세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문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너의 학교는 교회가 된 거야. 아멘. 아멘. 이해되십니까? 너의 교수님이 아니야. 네가 공부하는 그 강당은 그 강당이 아니야. 네 옆에 있는 학생은 강당일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비전, 복음을 위한 교회가 된 거야. 이런 비전을 떠오르면서 저도 울고 걔도 울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대화를 나눴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접하는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요셉이 애굽의 군무총리라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그 일들이 나의 행복과 나의 출세와 나의 성공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데 위대하게 쓰임받는 무기가 될 줄,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주해 주시고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담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역시 이 목사라는 직분이 교회 안에서 권위자라면 권위자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건가? 사역자, 교회에서는 사역자, 전도사, 직분자, 가정에서는 부모, 이러한 권위자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건가? 이러한 또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담이 되었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러한 감동이 저에게 들려왔어요. 어떤 감동이냐면, 제가 사역을 쭉 해오면서 제가 했던 확신 안에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따라온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만큼 따라오더라고요.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절대 한 명의 영혼도 저의 말에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만큼 사람들이 나에게 따라오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할 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내 일터에서 내 권위자, 내 상사들에게 순종하기에는 매우 쉽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교회 안에서 사역자, 리더들에게 순종하는 건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의 영이 사회 전반에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고 있지 않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이렇게 결론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으로 연단된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순종의 열매를 맺어요. 순종을 통해 그것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로 변화시킵니다. 우리 이스라엘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만큼 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도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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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교회로 변화시키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주여 삼정하시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순종의 열매를 맺은 만큼, 주님, 내가 세상에 있어도 하나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의 열매를 맺은 만큼, 하나님께 순종을 올려낸 만큼 내가 세상에서도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순종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 그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순종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순종의 힘됩니까? 순종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통해 순종의 영이 흘러갈지어다. 주여, 주여,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주의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내 가정에서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 직장과 회사에서 그 질서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여, 나에게 순종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나에게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같이 동침하자 말했을 때 요셉은 목숨 걸고 그 권위에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에 순종하고 무엇에 순종하지 말아야 될지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 목적은 이것입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내 가정과 직장과 회사와 일터와 내가 거하는 모든 곳이 당신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순종의 영이 모든 곳으로 올라가 그것이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순종을
하나님께 순종으로 훈련된 그 순종의 영이 세상 사회 전반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순종의 영이 흘러가는 곳마다 복음화돼 가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학교와 어느 곳에서 내가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으로 나갔다며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